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일본의 교역자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 여행을 하고 돌아보니까 지금도 귓전에 계속 맴도는 말이 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사람들은 거의 입버릇처럼 이 말을 계속해요. 호텔 숙소에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그 데스크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제가 무슨 볼 일 있어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면 그냥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래요. 내가 뭐 한 일이 없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는 말은 고맙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리가또 그러면 고마워요 그런 뜻이고, 고자이마스를 붙이면 조금 더 공손하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그런 뜻인데, 볼 때마다 그냥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래요. 심지어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저희가 숙소가 위에 10층인가 있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5층에서 누가 타면 종종 연세 있으신 일본 사람은 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래요.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왜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러지? 궁금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인터넷을 찾아봤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막 뛰어와가지고 좀 기다려주세요 나 좀 타게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고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도 고맙습니다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지도 않고 좀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탔는데 아리가또 그러길래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그 작은 엘리베이터에 당신 혼자 타고 당신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 중간에 탐으로 말미암아 이 좁은 공간을 나눠 쓰게 됐으니 당신한테 참 고맙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리가또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특별히 이번에 여행하는데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아리가또라는 말을 한자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유난이라는 거예요. 유난, 있을 유자에 어려울 난자입니다. 유난이라고 하는 한자를 일본어로 일본식으로 발음하니까 아리가또가 되는 거예요. 그 유난이란 뜻이 뭡니까? 있을 유자에 어려울 난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의역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다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참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을, 너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가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대광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리가또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마시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십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광 가족들만큼의 성도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도 찾아봤다니까요. 근데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만한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많이 닿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신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음에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 오늘 찬양대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에 크게 중요한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저 사람은 그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나 보다. 이게 현찮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충대충 믿네.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세 가지의 근거. 첫째가 뭐냐? 구제입니다. 둘째가 뭐냐? 기도예요. 셋째가 뭐냐? 금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저걸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저걸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에 담겨져 있는 그런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지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오염시키고 왜곡시켰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을까?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은 구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구제하는 삶이 좋긴 좋은 것인데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런 전제를 달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하나는 그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잘 분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둘 다 문제입니까?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다시 한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요.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것 자체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 조금 기다리면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가정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럼 빛으로 사는 것은 뭐냐? 빛은 당연히 빛을 비춰야죠. 그럼 빛을 비춘다는 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건 뭐냐?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므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참 다르긴 다르구나.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가치관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은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구제함으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구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대구왕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춤주춤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데 뭐가 주저할 것이 있습니까? 마음껏 부지런히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긴 하는데 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하늘의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구제를 하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행 가이드가 참 재밌는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한 50대 초반 여자분인데 이제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지루하니까 자기의 이제 과거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나름 뭐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평범한 집안에 살고 있다가 IMF 때 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정말로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집에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나이인데. 그럼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눈에 띈 게 뭐냐면 미국. 그때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돈 벌러 간 분이 참 많거든요. IMF 때. 그럼 나라도 미국에 가서 돈을 좀 벌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만 해도 비자 받기가 어려웠어요. 미국 비자 받기가 무슨 뭐 잔고도 뭐 몇 천만 원 있어야 된다. 뭐 보증인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뭐 인터뷰할 때도 영어도 잘해야 되고 아니면 거기 뭐 누가 아는 뭐 이모가 살든지 살아야 된다. 조건이 엄청 까다로웠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그 조건을 따져볼 때 맞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이분이 경희대 국문학과 나왔다는데 맨날 시나 소설 우리나라 것만 봤지 영어는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녔다는데 열심히 다닌 분은 아닌데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비자 테스트만 통과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물질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잘 통과한 거예요. 뭐 그 과정을 다 여기서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하여튼 통과해가지고 비자를 받고 이제 미국을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일본으로 와서 이제 가이드도 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이제 여유가 생겼죠. 돈도 나름대로 이제 많이 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가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눈에 띄게 한 것이 뭐냐? 아프리카에 물이 오염되어서 건강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물을 10개를 파야 되겠다. 한 개를 파는데 보통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깨끗한 물을 못 먹고 그 구정물 같은 걸 먹나 싶은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구정물 같은 걸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파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4개의 우물을 팠고 자기가 앞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남은 6개를 다 파고 그 하나님께 소원했던 걸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는 어려운 중에 자기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강제로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걸 간증한 것이죠. 저는 이러한 간증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져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러분 친구들한테, 여러분 직장 동료들한테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십시오.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많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남모르게 하는 선한 일이 많은데, 근데 이 현대에 와가지고 이 교회가, 기독교가 하는 일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오해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많이 하시고 많이 알리시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주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먹을 식자가 아니고 꾸밀 식자를 쓰는 거예요. 외적으로 꾸민 자라는 거죠. 이 단어는 어떨 때 당시에 쓰였냐면,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 그 배역에 맞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일컫는 말이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번에 가서도 새삼 또 느낀 건데, 지금 일본에서 거의 천황 다음으로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누구죠? 윤사마예요. 윤사마. 아주머니들이 지금도 거의 신처럼 여긴대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겨울 연가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그 윤사마,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다정다감하게.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실제 그 배우의 삶이 똑같겠어요? 여자분들 속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드라마에서나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돈도 많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러지, 그런 사람은 거의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드라마에 이래 가지고 지금도 아줌마들이 그 드라마 DVD가 있는데, 그걸 틀면 그 배우의 음을 소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배용준 씨 그 대사만 틀고 그 상대 역인 최지우 씨가 연기하는데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용준 씨가 얘기하면 최지우 씨 대사를 자기가 다 외워가지고 아줌마들이 자기가 얘기를 한대요. 그 배용준 둘이. 여자분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세상 최고의 남자예요. 드라마 하면은 남자가 하면 안 되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가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런 말로 연결이 되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작한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 좋을까 하다가 옳지,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당으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갑니다. 해당과 거리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바글바글하게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나팔을 불러요. 자, 구제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나팔을 붑니다. 그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모였어요. 근데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계속 나팔을 붑니다. 더 모이세요, 더 모이세요. 왜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구제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그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느냐?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손에 있는 물질이, 내 손에 있는 시간과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내 손에 주어진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청지기 의식이 나옵니다. 맡을 청자에 지킬 지자입니다. 맡아서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중동 지역에서 여행을 하려면 보통 걸어서 하잖아요. 걸어서. 뭐 간혹 이제 낙타를 타고 여행하기도 하고 어찌됐거나 예를 들어서 뭐 부산 한번 갔다 온다. 그럼 우리는 지금 반나절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부산 한번 가려면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슨 사업상 문제든 다른 개인적인 일이든 출장을 떠나게 되면 기본 한두 달 걸리는 것이고 어떨 때는 1년,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떠나면서 이 집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들 가운데 청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청지기. 맡아서 관리할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지금 같으면 돌아오기 한 5분 전이라도 야, 나 지금 거의 다 왔다 라고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날릴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나 일 마치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한 1년 후에 올게 하고 갔는데 1년 딱 채워서 올지 조금 더 일찍 올지 아니면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인이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주인 대신 고난을 갖게 되는데 그 가정의 거의 99.9%를 다 이 청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 있을 때는 못했는데 아유 집안 저거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네. 그러니까 야 여기 리모델링 좀 하자. 집 좀 구조 좀 바꾸자. 뭐 페인트 칠을 좀 다시 하자. 아니면 주인 있을 때는 좀 비싼 거 못 먹었는데 주인 없으니까 야 이번에 오늘 저녁 소고기 파티 좀 하자. 야 옷도 다 깨지지 않는데 이번에 옷도 좀 새로 사 입자. 99.9% 청지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 전체를 다 사고 팔 수는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때가 되면 그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딱 돌아왔는데 너 어떻게 나 없는 동안에 저렇게 집도 잘 꾸미고 또 하인들한테 넉넉히 인심도 쓰고 또 이웃한테 이렇게 부침개도 부쳐주고 야 이웃들한테 사랑도 베풀고 야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구나. 내가 다시 이번에 잔치를 베풀게 될 텐데 너도 이 잔치에 참여하여라.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주인놈 갔다가 맨날 술이나 퍼 마시고 도박장에 가서 도박에 돈을 다 날리고 맨날 옆 이웃과 맨날 싸움질을 해가지고 소송 걸려가지고 법정 가서 맨날 싸우기나 하고 주인이 없는 1년 동안 완전 집안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넌 나가라. 너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곳곳의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니까요. 맡겨져 있는 동안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뭔 말입니까?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번 거지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좋습니다.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럼 11조 했잖아요. 11조 했으면 적당히 하셔야지 뭘 또 구제연금도 하라고 그러고 선기연금도 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여전히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내 거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요만큼도 쓰기가 아깝고 어쩌다가 쓰면 요만큼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자주 사용되었던 슬로건, 구호가 있는데 니시 도미누스라는 라틴어입니다. 니시라는 말은 만일 뭐뭐하지 아니하면 뭐 그런 뜻이에요. 도미누스라는 말은 주님,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니시 도미누스라는 말은 만일 주님이 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니시 도미누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이나 비발디 같은 아주 위대한 음악가들이 많은 곡들을 작곡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저 스코틀랜드 가면 에든버리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 에든버리의 도시는 그 자체의 슬로건이 니시 도미누스입니다. 주님이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단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칩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의 집이 이만큼 세워진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이 이만큼 지켜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 복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하며 의를 행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끝부분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것이니까 그냥 너무 아까워. 근데 교회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이만큼 했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오 대단하다. 그러면 너의 상은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 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놓고도 모를 때가 많아요. 이번 대신방 하면서도 참 제가 감격스러운 것은 서로 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 일보다도 더 관심 있게.
아유 저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유 근데 여기 우리 권사님, 여기 우리 집사님이 너무 아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더 어려우시잖아요. 아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일보다 더 걱정을 하면서 셀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셀가족을 해서 기도한 것을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나는 잊어버려도 내가 그렇게 셀가족들을 위해서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모든 선한 행실들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